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이 나도 포함된 모든 인류가 저주 아래에 놓여 있다고 말씀합니다. 저주입니다. 저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하나님 편에서는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진노의 자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평안한 것 같아도 찰나적인 것이고 늘 불안하고 조그만 어떤 상황만 주어져도 근심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는 우리의 근본적인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늘 그런다는 거죠. 조그만 일이 인간적으로만 해도 좀 풀리는 것 같으면 좋은 것 같다가도 이게 막히는 것 같고 결과가 끝이 안 좋을 것 같으면 바로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6일 동안 정말 무균실 같은, 그래서 주님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다른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주님이 계속 은혜를 부어주셨고, 주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구나, 참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이 되었는데요, 토요일이 되니까 집에 오고 싶은 생각도 나고 조금 웅성웅성하는 분위기가, 금요일까지는 모두가 집중하던 사람들이 토요일이 되니까 약간 웅성웅성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다시 한번 가다듬는데 우리 지체들이 다 생각이 나는 겁니다. 우리 갈보리교회 지체들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염려가 들어오는 거예요.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는데 우리 지체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니까 갑자기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염려가 잠시 있다 없어지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나를 다 사로잡은 것은 아니지만 어떤 한 부분이 이렇게 좀 멍한 것처럼, 먹먹한 것처럼 이렇게 한쪽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거의 끝나갈 지금까지요. 그래서 잊어버리려고 해도 또 주목하는데도 또 그게 먹먹함이 또 남아있고 먹먹함이 남아있는 거예요, 저에게. 그 주님 주목했습니다. 주님, 아무튼 이 감정도 사실일 수 있으나, 이 감정이 사실일 수 있으나 이것이 결론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정말 주목을 했더니 그냥 내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건, 내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는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그냥 내 입을 통해서 계속 고백하게 하더라고요. 말씀은 힘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힘이거든요.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한두 번 했는데 이게 갑자기 이게 바뀌는 거예요, 저에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나중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주님 사랑이면 충분하겠습니다. 제 태도는 결정되었습니다. 예수님이면 되겠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주받은 인간의 모습은 모든 인류는 동일합니다. 모든 사람은 깊이 자신만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서보면, 아니면 어떤 상황과 조건에 서보게 되면 무서움이 있습니다. 아멘.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과거에 지나왔던 것들이 드러날까 봐서 걱정되는 것도 있고, 과거에 심은 것이 앞으로 잘못될까 봐 심히
걱정되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심어놨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미래의 결과는 분명히 이렇게 나타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두렵거든요. 와, 내가 아무리 희망을 품을지라도 내가 심어놓고 살아왔던 과거가 이럴진데 앞으로 나타날 열매는 틀림없이 안 좋은 것이겠지, 뭐 이런 걱정과 두려움이 있죠. 이게 본질상 저주받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멘. 그런데 정말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은 사실은 그 다른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아멘. 두려움도 결국은 가장 마지막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데, 무서움인데, 여기에 매여서 종노릇하면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두려움의 가장 끝을 봤더니 이 죽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원히 저주받을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아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속량 제물로, 속죄 제물로, 대속 제물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 제물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죽는다. 그리고 살아난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 39권에 예언한 대로 모세오경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가 그냥 평이하게 들을 수 있고, 아니면 분주한 가운데 잠시 스치듯이 들을 수 있고, 아니면 어떤 나의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에 주목하면서 들을 수 있으나, 정말 정신을 차리고 할렐루야 주님 앞에 직면에 서서 정말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고 그 말씀을 듣게 되면 상황은 전혀 달라집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멘.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 저주받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내어주신 속죄 제물이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다 3일 만에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너무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잠깐 유초등부 예배드리는 곳을 잠깐 와서 이 말씀을 잠깐 듣다가, 이 옆에 있다 보면 또 말씀이, 사무실에 있다 보면 또 들려요, 말씀이. 이렇게 들었는데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아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어린이들이 다 듣습니다. 오히려 어른들보다도 더 정직하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말씀은 어린아이라도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한다면 아니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정확하게, 완전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마지막 결론에 가서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에요. 아멘. 주님 부활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서신서 모든 말씀이 마지막 묵시록인 요한계시록까지 어느 누구도 딴소리 전혀 할 수 없도록, 성경을 보았다면 들었다면 아무도 이것에 대하여 다른 말 할 수 없도록 주님은 부활하셨다고 자세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사람은 어떻게 생성되었으며,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고 마지막 끝은 어떻게 되어지는지 낱낱이 완전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동물은 영혼이 없지만 우리는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이 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토록 살도록 원래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요한 1서에서도 말씀하기를 진실한 사랑 속엔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들의 영을 받았기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교제하며 살아가야 될 인간들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속아서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저주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죄를 가지고 오고 지옥이 있도록 그것에 소스 역할을 했던 사단의 결말은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저주받은 모든 인간도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모두 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살리시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들을 보내신 것은 그 아들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서 주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듯이 영원히 부활하여 하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여 하늘의 유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게 하여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의 죽으심은 누구의 죽음 때문이었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최후의 만찬을 예수님이 하셨죠. 제자들이 누가 크냐 서로 이렇게 말을 하고 다툽니다. 예수님이 어떤 길을 십자가에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지도 아무리 말씀해도 깨달지 못하던 제자들이 주님이 이제 잡히시기 직전에 마지막 만찬을 하는데 깨달지 못하니까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렇게 서로 다투는 거예요.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주님이 나가서 디아에다가 물을 담아 오시고 웃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띠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겨 주셨습니다. 아멘.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이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더군요. 설교하는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종인데 얼마나 수없이 말씀을 전하면서 실수를 했는가 하는 것을 계속 비춰주면서 나는 네 사상이나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설교하지 마라. 네가 가진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말씀 전하는 거 온당치가 않다. 넌 내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아멘. 넌 내 마음을 알아서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말라기, 선지서, 모세오경, 계시록 어떤 말씀을 전할지라도 넌 내 마음을 알아서 이 기록할 때 지금 여전히 살아계셔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내 심장을 알아서
너 그것 좀 전했으면 좋겠다. 너 그래서 묵상 좀 하고 내 마음을 좀 얻어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내가 알 수 없지.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주님의 근본적인 마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멸망당하기를 지금도 여전히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심판의 그날이 오기 전에 정말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해 주더라고요. 주님이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들로 오셨는데 아들 그분도 아버지의 마음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부활하신 것도 승천하신 것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끝까지 사랑했다. 이 말씀이 마음에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끝까지 사랑했다. 예수님을 팔아먹을 제자 가룟 유다, 그도 동석하고 있었는데 그의 발도 동일하게 닦아주셨는데 그분은 인성을 잃고 계셨으나 신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는 내 감정과는 달랐을 것 같아요. 나도 흉내 낼 수 있지. 내가 하고자 하는 주의 일을 끝까지 방해하는 사단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나도 흉내 내면서 모른 척하고 팔 닦을 수 있겠지. 그러나 내 정말 중심이 그를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답이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묵상해 봤더니 예수님은 정말 사랑하더라고요. 아멘. 그게 예수님이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사랑 안 하시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 안 하시기 때문에 그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멘. 그가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내팽개치고 끝까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끝까지 거절하기 때문에 가는 것이지 예수님이 그를 미워해서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식사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난 후에 저녁 아주 깊은 밤에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잡히셔서 빌라도 총독 앞에서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십자가형이 결정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침 일찍 십자가를 어깨에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고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고 결국은 쓰러져서 가지 못하는 그 예수님 대신하여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지고 올라가는데 같이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보리 언덕에 도착하여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6시간이 지난 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안식일이 되어가려고 하니까 그 시체를 혐오스럽게 놔둘 수 없다고 그래서 시체를 다 끌어내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시체를 장사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제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이 왔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그 시체에게 이렇게 향을 바르기 위해서 침량 섞은 것 한 100근쯤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장사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넣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운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주님을 만나 새 사람이 된 여인들, 야고보의 어머니, 또 수산나 같은 이 여성들이 그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멀찍이 서서 무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병정들이 무덤을 굳게 지켰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왜 이들이 지켰는가 하면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하는 말을 계속했기 때문에 믿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갈 것으로 예상되어지니까 그 무덤을 지켰던 것이에요. 하루가 지나고 토요일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일 새벽에 큰 지진이 일어나며 천사들이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밀어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무덤을 보러 갔다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들어가 봤더니 형상이 번개와 같고 눈같이 흰옷을 입은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부활하셨느니라. 너희에게 살아있을 때 계속 말씀한 것과 같이 갈릴리로 가신다고 하셨으니 제자들이 가서 그렇게 말하라. 아멘. 주님은 갈릴리로 가신다고. 예수님은 친히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또 여인들에게 보여줬더니 성경에 보니까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가서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주여.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을 한 여인이 가서 붙잡죠. 가장 먼저 자신의 부활체를 막달라 마리아, 창녀였던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글로바와 다른 제자 그 두 사람과 함께 다른 모습으로 주님이 같이 가서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무엇 때문에 근심하느냐? 그랬더니 이보시오, 소식 못 들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야기 말이야. 아니 그것이 무엇인데 그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래. 이런 말을 서로 이렇게 하고 가죠. 그런데 그때까지 말씀만 하시더니 식탁에 앉아서 식사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그들이 놀라는 순간 예수님은 또 바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셨습니다. 10명의 제자가 있을 때도 예수님은 와서 그들에게 당신의 살아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번은 너희들 먹을 것이 있느냐고 여쭤봤더니 네, 생선 구운 토막이 있습니다. 가져오라 했더니 드렸더니 그들 보는 앞에서 그 생선을 받아 잡수시기도 하셨습니다. 도마, 의심 많았던 도마가 함께 동서고고 있는 그 장소에 또 주님이 오셨습니다. 11명이 제자가 있을 때도 오셔서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한 10번 정도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500명이 보는 앞에서 감람산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7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며 아멘. 주님이 스데반 수고했다. 순교의 피를 흘린 너 수고한다. 잠시 몇 분 후에 이곳에서 함께 만나. 아멘. 내가 너를 위하여 예비된 것을 상속받으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순교하는 돌에 맞아 순교하는 스데반 앞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토록 율법에 철저하게 뿌리를 받고 있었던 사울에게 정오쯤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때는 사울이 주님의 음성만 들었는데 후에 사울아 올라오라 해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부활하신 그토록 믿지 않았던 메시아라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 친히 보기도 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 밤모섬에 유배되어 그곳에서 주의 날 기도하던 요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할렐루야 끓는 옷을 입고 금띠를 띠신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를 걷고 있는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듯이 걸어가고 있는 그 요한에게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요한이 보았더니 천사들이 경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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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아멘. 그 주님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살아내신 예수님을 천에 보았다고 하는 분들이 역사 속에 존재해 왔고, 어떤 분은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보고 오셨다고 하는 간증자들이 있기도 하고 세상을 떠난 분도 있습니다. 참고만 할 뿐이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님은 살아나셨고, 아멘, 보여주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영국을 방문했던 이 선다슨에게 어떤 교수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대대로 내려오던, 당신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그 힌두교를 버리고, 그 죽음의 길을, 힌두교를 버리고 죽음의 길을 걷는 것과 같이 어떻게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또 덧붙여서 힌두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석가도, 공자도, 명자도 그 누구도 다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 무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는 사실은 수많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종의 모습으로 여러 가지 사역자의 모습으로 수많은 말을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말한다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모두가 신실한 주의 동들은 안결같이 이것을 믿었다고요. 다른 걸 믿는 게 아니라 66권에 기록된 주신 복음 수많은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또 마지막 기결은 어디로 가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아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에 이 땅에서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그네로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군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여행을, 선교 여행을 가보고 또 이런 어떤 행사가 있어서 어떤 훈련을 통해서 가보게 되면 짐을 많이 가지고 가는 게 얼마나 고생인지 몰라요. 저도 처음에 외국에 나갈 일이 아주 오래전 이야기죠. 거의 한 30년 다 된 것 같아요. 그때 처음에 나갈 때는 뭘 모르니까 짐을 너무 많이 가지고 가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짐을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속옷도 적당히 가져가면 매일 입고 빨아입을 걸 갖다가 매일 입고 안 빨아입을 것처럼 그냥 그거 숫자만큼 다 가지고 가고, 양말도 숫자만큼 다 가져가고, 하여튼 얼마나 많이 가져갔는지 그것 때문에 치여가지고 고생하고.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8일 동안, 작년에도 올해도 다녀왔잖아요. 18일 동안 이렇게 가도요, 여러분 학생들이 메는 가방 정도에서 조금 더 큰 거 하나면 끝이에요. 이번에도 괜히 고생했어요. 비 맞으면 어떡할까 하고 두 벌 옷 가져갔다가 옷 한 벌이 짐이 돼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한 벌 입었으면 끝인데, 수건도 2개면 충분한데 4개 가져가지고 2개 안 써가지고 얼마나 고생하고요. 나그네가 그런 거예요. 아멘. 나그네는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제가 결심한 것보다 또 한 가지 또 이렇게 많은 것들 가운데 또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다면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고 싶은 게 있다면, 집에 와서 불필요한 것을 내가 다 정리해야 되겠다. 넥타이도 이렇게 하나씩 선물 받다 보면 이렇게 이게 많아져요, 이게요. 그래서 아니지, 이것도 그냥 멜 때마다 뭘 멜까 이렇게 자꾸 고민되니까 시간 낭비잖아요. 괜히 머리 써야 되니까. 그래서 안 그래도 우리 집에 있는 어떤 지체가, 아버지, 뭐 넥타이 이렇게 많을 필요 있습니까? 이런 말을 자꾸 해요. 그래서 뭐 있는 걸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는데, 맞아요. 정말 맞더라고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면 다른 거 다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렇지. 그래 와서 몇 개 있는 거, 뭐 오래된 것도 있고 10년 전 것도 있고 막 그렇죠. 그렇지만 정리해야 되겠다. 그게 불필요하구나. 몇 개 있으면 그만이지. 그러면 하나씩 딱 5대 색깔에 맞게 하나씩 매면 되지. 이거 있다 저거 있다 저거 있다 뭘 넣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래서 뭐가 불필요할까? 그래, 불필요한 것은 이번에 최대한 정리하고 간소화시키고, 아멘. 단순화시켜야 주님만 주목할 수 있겠는 거예요. 아멘. 알아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소용없는 것들이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짐이 생기는데, 저희 아내에게 이런 말을 늘 했던 적이 있죠. 제가 했었어요. 자주. 여보, 사람도 찾아오면 우리 교회에 있으니까 교회 밥그릇 가져오면 되지 뭐, 더우면 우리 그냥 두 개면 되지 않겠냐고. 이런 말을 한두 번 한 거 아니에요. 제가 늘 했었어요. 사모님, 뭐 그릇이 없어 손님 오면 교회 여기 있으니까 빨리 와서 그릇 가져가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두 개면 되지 않겠냐고. 아멘. 옷도 두 개면 되죠 뭐. 아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는 성도는요, 이제 주님이 마음 주실 때마다 주님께 주목하게 되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다 부질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정리 자꾸 하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 오면 제가 어젯밤에 늦게 왔어요. 늦게 와서 오늘 주일 준비 또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워서 만지지 못하고, 내일은 또 바로 또 오늘 저녁부터 니엠에 들어가니까 아마 오늘 오후에 내가 잠깐 시간을 주면, 그래, 내가 좀 뭘 정리해야 될지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 시선을 주님에게 주목하지 못하게 조금이라도 빼앗길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좀 다 치워야 되겠다. 아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아픔을 경험할지라도,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잠시 생각할 수 있으나 주님 바라봅니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봅니다. 우리 이런 찬양이 있죠. 세상이 나를 모른다 하여도. 아멘. 그 찬양 있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이 가스펠송이나 이 찬양이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보게 되면 얼마나 우리의 고백들인지 모른다고요. 세상이 나를 모른다 하여도, 주님 말씀하니 너희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너희들 세상에 속하지 않았느니라. 세상이 모른다 해도 누가 아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죠. 세상은 주님을 모르고 나를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아시죠.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았다고 할지라도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이 땅에서 온갖 영화를 다 누리고 살았으나 그는 영원히 지옥에 갔어요. 아멘. 부자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부자 그렇게 해왔는데, 부자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부자가 살던, 나사로가 살던 시대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 속에 등장하는 그 부자는요, 누구죠? 유대인입니다. 아멘. 유대인은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를 지내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 부자이고 그 정도 권력이 있고 그 정도 힘이 있었다면 그 집에 누가 들어다니죠? 제사장이 들어다닙니다. 누가? 율법사들이 들어다닙니다. 그 말은 오늘날 누가 들어다닌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집에 가서 가정예배를 드리고 신방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누구였다는 거예요? 교인이었다는 것이죠. 교인도 보통 교인이 아니라 좀 직급 있는 교인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안에 누가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아멘. 성경은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사도행전 24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나도 이 소망 때문에 살아가는데, 이 소망 때문에 세상의 모든 걸 다 버렸는데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아멘.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가 부활한다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부활하면 우리의 부활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도 말씀해 줍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우리도 부활하면 살과 뼈가 다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의 부활체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어요. 성경에 보면 참 재미있게도요. 구약도 그렇지만 신약도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서도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예수님 부활했던 사복음서를 몇 번씩 제가 읽었어요. 그래서 이 부활주일이라 아무래도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래서 그 부활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제가 이렇게 읽는데 누가 나타나죠? 한쪽에서는 남자로. 그렇죠? 어떤 데는 천사로, 어떤 데는 한 사람으로, 어떤 사람 두 천사로 이렇게 나타나요. 성경은 그렇게 천사를 말해요. 무덤 곁에 어떤 천사 말이에요. 또 누가복음 2장에도 천사 나타나죠. 근데 천사가 나타나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날 때 하는 말이 뭐라고 하죠? 예, 항상 그 말을 합니다. 천사가 사람에게 나타날 때는 항상 그 말을 합니다. 천사가 번개와 같이 흰옷을 입고 나타나는데요. 항상 사람에게는 두려워 말라 그래요. 두려워 말라기도 두려워해요, 사람들이. 천사의 모습만 봐도 우리는 어때요? 두려운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재판을 할 때 저도 몇 번 지체들 때문에 갈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무슨 재판이라도 사무실에서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하죠? 판사하고 이렇게 잠깐 하는 걸 무슨 재판이라고 하죠?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거기도 들어가 보고 재판정도 들어가 보고 가서 참여해 보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검사는 이 사람이 지인자에 대해서 계속 까발려야 되고 변호사는 계속 변호하는데 생각에 따라서는 권력과 어떤 힘에 의해서 아니면 이 변호사의 어떤 능력에 의해서 뒤집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세상 법정은. 그리고 정확한 증거가 없으면 끝까지 거짓말해도 통하죠. 법정이라는 게 그래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세상 법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법정은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면 자기가 알아서 그냥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이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알아서 그냥 다 고해버리는 거예요. 다 고해. 자기가 다 그냥 막 다 고해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알거든요. 그러니까 단 한 가지도 숨길 수 없고 그때는 그 앞에서는 생각이 다 나서 막 다 고해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의로우신 분이요. 아멘. 흠도 없으신 분인데 그래서 천사만 봐도 사람은 두렵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두려울 자 하나님이면 됩니다. 마귀도 두려울 게 없고요. 사람도 한경도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랑 함께 있는 지체였습니다. 제가 그곳에 이제 이렇게 직임을 맡아 있었거든요. 저랑 함께 있었던 분들은 목사님들,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같이 있는데 이분들이 사람을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목사님들, 선교사님 뒤에 평신도들이 목사님들, 선교사님 수보다 배나 더 많이 앉아 있었거든요. 이렇게 있다면 뒤쪽에 쫙 이렇게 앉아 있어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저한테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에 돌아와서는 그분이 자기의 나눔 시간이 있었는데 자기 나눔 시간을 끝까지 밀다가 그 이튿날로 넘어갔어요. 한 6분 정도 남았는데 나눌 분이 6분 남았는데 밤에 다 나누는데 끝까지 안 나누는 거예요. 그럼 억지로 내가 밀어낼 수는 없으니까. 그럼 마지막까지 남았다가 그 이튿날 이분이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방에 들어와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무슨 자유행위가 죄입니까? 그게 뭐가 지금 막 떠드는 거예요. 자유행위가 왜 죄냐고 그게. 그냥 그건 본능이지 그게. 그런 게 죄입니까? 제가 논쟁할 수 없잖아요. 말을 못했죠. 그거 죄냐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이분이. 왜 그런가 하면 자기가 그 다음날 나눠야 되는데 마음이 힘든가 봐요. 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죄죠. 그랬죠. 아멘. 여러분 사람은 두려워할 자가 아닙니다. 사단도 두려워할 자도 아니고요.
세상 그 무엇이 두려울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그 앞에 가서 주님께 직구할 때 주님이 수고했다, 내 신부야, 아멘, 이러면 끝이죠. 오늘 또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아멘. 거룩한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초대해 주신 거 맞죠? 오늘도 주님이 우리 부르신 거 맞잖아요. 우리가 저절로 가지고 주님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오늘 그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받으십시오. 그리고 태도를 결정하십시오. 그런 것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겠습니다. 천사의 몸과 같다고 했으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에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와 같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아버지 나라에 가면 천사는 우리의 종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떤 한 말씀만 여러분에게 실제가 된다면 그 실제된 그것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할 거예요. 할렐루야. 신령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신령한 몸.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썩어질 몸이고 얼마나 연약한 몸이에요. 그런데 신령한 몸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과 함께 있는 영원히 천국에서 거하는 신령한 몸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특별히 베드로 같은 사람이에요. 봤어요, 다. 아멘. 만져보고 다 보았다고요. 뭐 이 사실을 믿으라 믿지 마라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요. 아멘. 베드로에게 그건 믿으라 믿지 마라 이런 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봤으니까. 이걸 봤는데 뭘 믿어요? 꽃이죠. 보고 만져봤는데 뭘 믿어요? 그냥 그 자체가 그냥 실제죠. 아멘. 그래서 세상이 무너져도 그 실제는 그것을 어떻게 그가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세상의 권력이 어떤 칼이 어떤 물질이 그 무엇이 그를 미혹해서 멀어지게 한다고 해서 어떻게 그걸 타협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건 믿는 게 아니고 그걸 봤어요. 그는요. 만져봤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달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죽어도 부활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 오시면 주님의 신분은 들림받습니다.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함께하게 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다 호련히 변화되리니. 자, 지금까지 서론을 했고요. 이제 본론을 말씀하려고 합니다. 주님 부활에 대한 말씀이요. 제가 이번 주간에 제가 부활주일은 그래도 가능하면 피하지 않고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제가 늘 보고 그랬어요. 그러면 다른 거 보지 않아도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이 끝이거든요. 마가복음 16장이 끝이에요. 누가복음 24장이 끝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은 그 끝에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활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면 집에 가서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신기하게 요한복음 몇 장까지 있죠? 21장까지 있습니다. 부활 후 40일에 대한 행적 가운데 하나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보면 몇 번째 나타나셨더라? 세 번째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멘. 14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10번 정도 나타난 가운데 세 번째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는데 그 세상에 계실 때
자신의 부활체를 가지고 세상의 권력을 다 어때요? 눌러버리고. 아멘. 만왕양으로서 막 통치하고 지배하고 막 이렇게 하시지 않고요. 예수님 당신을 죽인 그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 가야바의 뜰, 대제사장들이 있는 그곳, 그 권력의 심층부인 공회들인 산에 70명이 모인 바로 그곳, 이런 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멘. 한 번도 가지 않아요. 오늘날 같으면 여의도 광장, 청와대, 국회의사당 이런 데 나타나지 않아요. 주님께서요. 너무너무 신기하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이에요. 그 누구에게 나타나죠? 아주 조용히 막달라 마리아에게. 과거에 창녀였던, 그러나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던 바로 그 여인을 제일 먼저 만나주신 게 첫 번째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구별할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은 세 번째라고 하고 있으니까 세 번째가 맞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갈 때, 아멘. 도마가 있을 때 한번 없을 때 오셨다가 또 있을 때 한번 오신 것도 두 번을 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500명이 보는 앞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고 올라갈 때 바로 그때 합치면은 한 10번 정도 나타나시는데 너무너무 신기하게 주님은 그렇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누가?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말을 나에게 적용한다면 나 같은 초라한 나에게 부활하신 그 주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아멘.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7명의 제자 앞에 나타나셨는데, 디베라 바닷가 이렇게 말할 때는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다 이런 말들이 있죠. 디베라, 게네사렛, 갈릴리는 거의 동의어로 보시면 됩니다. 이걸 뭐 구별해서 이쪽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냥 동의어로 보셔도 돼요. 그냥 같이 다 줄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디베라, 게네사렛, 갈릴리.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면 천사가 이렇게 또 전해주고, 예수님도 원래 그렇게 말씀했어요. 십자가 지기 전에.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가서 전하래요. 여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너희에게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간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다. 너희들도 어디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디로 갔겠어요? 갈릴리로 간 것이죠. 그러니까 갈릴리로 갔는데 베드로가 뭐 하죠? 고기 잡아요. 참 주님의 마음을 모르면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어떤 분은 어떤 본문을 수천 가지로 설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본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멘. 진리입니다. 그건 주님이 주실 때 어떤 마음으로, 지금 어떻게 마음으로 주시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한 가지 말씀을 수천 가지로 전해버릴 수 없다는 것이죠. 다르게 그 내용을 전하게 하여 다른 것은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본질적으로 그게 빠져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죽어다는 그 주님의 본질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드러내는 게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사명이더라고요. 이 말을 무슨 말을 써요? 153회 주목할 수도 있고요. 많이 잡았는데 찢어지지 않았더라 별말을 다 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베드로가 디베라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간 것은 예수님을 배신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저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렇죠? 예수님 살아계실 때 베드로가 늘 했던 큰 소리가 있습니다. 예수님, 저는 절대로 예수님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죽어도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아,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왜 떠납니까? 죄가 있지 않습니까? 늘 큰 소리 팡팡 치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가 그 여인들이 살아났다고 말하니까 가장 먼저 뛰어갔던 사람들이 누구죠?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성경에 말하는데 달리기를 요한이 조금 더 빨리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벌써 먼저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달리기 빠르면 먼저 들어갈 수 있죠. 요한이. 누구하고 둘이 갔었죠? 베드로하고. 와, 이상하다. 그리고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세 번째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한 번 본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멘. 두 번 봤는지 한 번을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첫 번째, 두 번째로 우리가 다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나 세 번째 나타났으니까 이미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어요.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고 호련히 평안할지라고 바로 또 떠나시고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성경엔 그들하고 오래 대화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오늘 여기서 비로소 가장 오래 대화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 마지막 말씀 전하는 내용이 있고 이렇게 오래 대한 게 이 내용이에요. 다른 데는 예수님이 이렇게 오래 대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고기 잡으러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그의 스승이었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가 영광이 보지 않을 때 너도 그 자리에 앉게 해주겠다고 계속 약속하셨던 아멘. 내가 너를 위해서 죽는다고 계속 말씀해 두셨던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해 두셨던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마지막 요한복음 17장에서도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사랑을 고백했던 그 베드로 말이에요.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배신할 리는 없죠. 갈릴리 바다 하면 어떤 것이죠? 어떤 것이에요? 예, 예수님을 맨 처음 만난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 에피소드가 얼마나 많습니까? 배를 타고 가다가 아멘. 그 가버나움 지역 하면서 계속해서 늘 인접해 있던 그곳, 늘 함께 했던 곳. 그러니까 또 가장 먼저는 예수님이 자신을 만나던 장소가 어디예요? 갈릴리 호수였잖아요. 그걸 생각 안 할 리가 없죠. 예수님이 갈릴리로 먼저 가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또 생각났겠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이 있는 거죠. 찹찹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고기 잡고 있었던 것이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거기로 가겠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밤새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지만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베드로가 고기 잡는 데 관심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잘 모르죠. 근데 뭐 베드로가 뭐 고기 잡고 싶겠어요? 얼마나요? 예수님 생각하면서 낚시꾼 낚시하듯이 이렇게 던지고 예수님 생각하고 있었겠죠. 예수님 생각. 찹찹. 왜? 예수님 세 번이나 처절하게 너무 부인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 모른다고 강력하게 부인했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이 새벽녘에 누군지 모르는데 거기 고기 있느냐고 이렇게 묻죠.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없다고. 못 잡았다고 했더니 오른편에 던지라고 해서 던졌죠. 던졌더니 몇 마리가 잡혀요? 150수만한 큰 고기가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야 되는데 안 찢을 만큼 많이 잡아버린 거예요. 그때 시력이 요한이 더 좋았는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저 부둣가에 누가 있는데 모락모락 이렇게 김도 이렇게 올라오고 숯불을 펴놨으니까. 근데 시력이 요한이 좋았는지 몰라. 요한이 먼저 알아보고 뭐라 그래요?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베드로의 심정을 요한이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 베드로 지금 중심이 뭔지 요한이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밤새 베드로가 무슨 마음 가지고 그물 던진 거 요한이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 알고 있는 거죠. 다. 지금 예수님 미안해서 저렇게 있는 베드로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어때요? 겉옷을 벗고 고기 잡다가 겉옷을 리본처럼 물속으로 텀벙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그냥 어때요? 그냥 아주 앞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가잖아요. 예수님께. 다 나왔어요. 배고프지? 밥 먹어라.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 한국적으로 말하면 밥 한 공기씩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국적 관점으로. 다 그 배반했던 제자들. 끝까지 그렇게 잘 믿음이 없었던 그들을요. 그리고 생선 있으면 주라고 해서 생선을 구워서 먹으라고. 오늘 말씀은 조반을 먹다가 그렇죠? 무슨 대화를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제자들은 무슨 말했는지 알 수는 없죠. 아마 어쩌면 침묵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을 거. 예수님 아무 말도 안 하실 것 같지는 않는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음식을 마쳤나 봐요. 식사 마치고 난 후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나 사랑하냐? 너 이 사람들보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베드로가 늘 큰 소리를 뭐라고 쳤으니까? 저는 최고로 주님 사랑합니다. 저는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늘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주님은 이제 알죠. 그 마음, 베드로 그 마음이 진심이어서 진심 아니었어요. 진심 맞잖아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이런 설교도 하더라고요. 사도행전을 제가 봤더니 사도행전 39절부터 43절에 보면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그래 나타나신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니들은 못 듣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아멘. 너희들은 못 들었잖아. 그래 우리는 들었다고. 이제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의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아멘. 주님 부활하셨다고. 우리는 친히 보았다고. 그리고 우리 몇몇 있을 때 말씀해 주었다고. 참 재밌어요. 왜 부활하셨으면 그 소피스트들이 계속해서 강연하는 수많은 무리가 모이는 광장 같은 데서 원형 경기장 같은 데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법정에서 수많은 권력자들 앞에서 나 부활했다고 이렇게 하실 텐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건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고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다른 걸 생각하지 마세요. 나에게 그걸 주님이 믿음으로 주셨다면 아멘. 나에게 하신 것이죠. 그렇게 받은 사람이 믿으라 믿지만 할 필요 없는 거죠. 이제 그냥 그게 운명인 거죠. 그게 삶인 거죠. 그게 인생이 되는 거죠. 초대교회 제자들이 그래서 전한 복음, 성도들이 전한 복음은 유일했어요. 십자가! 아멘! 그분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셨고 그분은 다시 오신다는 거죠. 재판장이시니까. 그 주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19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미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베드로 마음 예수님이 압니다. 3번 부인했으나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정말 인간으로서는 고개 들기 어려운 수치심을 가진 나 같은 자가 다시 일어서서 쓰임받을 수 있는가, 이런 수치심을 가진 저도요 이번에 가서 나의 복음을 나눴습니다. 우리 지체들에게. 거긴 대상은 우리 지체들은 목사님, 선교사님이에요. 저도 그 나누는 복음 가운데 여러분에게는 다 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제가 일부만 공개한 거죠. 여러분에게 일부만 공개한 거거든요. 차마 다 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었죠. 언젠가는 다 나올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도 있었어요. 내가 그런 존재지. 정말 나는 죄로밖에는 설명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오셨어요. 아멘. 그리고 사랑하냐고 질문하시더니 마지막에 나를 따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의 주인이신 부활하신 온 인류이신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너 그냥 나 따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그 후의 삶을 보게 되면 어떤 대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나 주님 그냥 따라갔다고요. 끝까지. 주님은 이후에도 너 어떻게 죽을 것이라도 말씀해요. 너 사명 감당하다 너는 죽을 거야. 그렇게 순교당할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보이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그 따르는 그 길이 가장 존귀한 길이에요. 아멘. 엎어져서 자빠져 어떤 길이든 주님이 따르는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이기에 상관 조건과 상관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저도 결정했습니다. 아멘. 주님 따르기로. 내려놓고 주님 따르기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날마다 너 죽은 십자가 지고 날마다 나를 쫓으라는 그 말씀. 아멘이죠, 주님. 아멘이죠. 이 말씀은 읽고 싶습니다. 수많은 말씀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에베소 7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 우리를 불러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주신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무슨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불렀는지 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 하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아멘. 알게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소망으로 부르셨습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믿음으로 여러분 심령 속에 새겨 두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